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을 중심해서 인생의 거인을 쓰러뜨려라,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거대한 자이언트들, 큰 거인을 우리는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거인, 다윗 앞에 있었던 그 거인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대한 자이언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골리앗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때론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피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피한다고 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그 일을,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3m 되는 그런 거인이 아니라 그때는 그 다음에는 5m 되는 더 큰 거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3m를 이겼던 사람이 4m를 이길 수 있고, 거대한 자이언트를 이겼던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쉽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서 여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은데 그것이 인생의 전쟁이라고 하면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라면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때로는 화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의 그 장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그들이 환호한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갖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격에 이어서 어떤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그가 승리의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승리자에는 영광도 따라오고요, 승리자에는 명예도 따라오고요, 승리자에게는 큰 상급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에도 솔직하게 그가 단순하게 의분만 가지고 쓰러뜨렸을 것일까? 그 싸움에 임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됐는데, 다윗이 그렇게 의분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지만은요, 그 마음 한 구석에는요, 내가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은 나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은 일한 대가를 내가 주어지지만은 내 삶 가운데서 그게 내 삶에 큰 복이 되겠지?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솔직하게 단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작지만은 작은 사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떤 상급이 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그런 17장 25절 26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는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가졌던 그런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다윗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의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말하기를 어디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족속인 네가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드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저는 그런 마음만 봤는데 이 말씀을 다윗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2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골리앗을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복을 받는 거야? 어떤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구만. 여러분, 순수한 마음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해서 도끼일 객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 것 같이, 온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다윗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대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 인간을 쓰러뜨리게 되면은 어떤 대우를 왕이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점을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상급이 인간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함께 상급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전과 함께 또는 물질도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상급, 큰 돈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비전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삶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삶의 고상함이나 내적인 여유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별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게 되면 그 가운데서 전쟁에서 왜냐하면 패배자에게는 눈물과 고통과 쓰라린 상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라면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그런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공동체의 승리였고 다윗의 승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요, 내가 그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정이 성공적인,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대요.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지 내 남편이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네? 때로는요, 그것도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위의 조상은요, 왕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김수로 왕. 제가 김의 김씨니까 따지고 쭉 올라가면은요, 김수로 왕.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은 다 왕의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씨는 뭐 이성계 줄기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다 따질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떤 그런 자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래서 혼자만의 승리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가 승리함으로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노량물을 같이 얻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풍요로움을 같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싸웠는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싸워서 상대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승리해야 나를 통해서 온 삶이,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와 함께 영광만 주어지게 되고 영예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좋겠지만은요,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그것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승리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승리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승리해도 금메달 따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인생이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거기에 안 올라가지, 비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승리자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힘으로 싸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의 대상과의 싸움에서도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위기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자, 오늘 다윗은요, 승리 후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뭔가? 그렇다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위기를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승리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경계해야 된다. 경계한다는 것은 방어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맞는 사람과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맞는 사람은요, 그 맞이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의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던 권투선수였던 홍수환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제 방에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때 진짜 대단했는데 나라를 진짜 막 떨썩떨썩하게 만들어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맞고 막 피가 나고 막 코피 나고 막 그럴 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링에 딱 올라가서 경기에 임하면은요, 맞아가지고 막 턱이 돌아가고 피가 나고 쓰러지는데도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난다, 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니? 때리고 맞고 그런데도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자기가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한 방 빵 맞으면요, 이게 크로스 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때려 딱 하면서 준비하고서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요, 그게 아무리 강한 펀치를 날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충격이 흡수가 되지 않고 딱 커버가 된, 이게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이런 믿음의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들었던 것처럼 강하게 그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는 거,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여러분,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위기를 여러분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또 실패할 때보다도 더 성공할 때 더 많은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타락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정상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마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정상의 자리를, 경계태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승리 후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막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경계태세를 하면서 준비하고 산다.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리고 돌아갔을 때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았던 6절, 7절 말씀에는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사람과 같이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막,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면서 막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사울의 그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저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윗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디 가다 보면 꼭 여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울 왕이 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왕의 승리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환영하기보다는요. 그런데 다윗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보내고 사울은 천천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영웅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다윗이다. 우리 나라를 다윗이 살렸다. 다윗이 최고다. 왕을 옆에 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명예를 얻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 장군이 된 것입니다. 자,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백성들도 다, 그리고 군인들도 당연하지, 다윗이 그렇게 장성이 돼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십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군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된 것입니다. 왕이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다.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형통하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된다는 것,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거 축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군대 계급장입니다. 군대 계급장. 여러분 무궁화 3개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급 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차관급에 속하는 그런 그 직위가 무궁화 3개입니다. 그 사람의 봉급은 400여만 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궁화 3개가 난 다음에 여기서 잘 돼서 내면은요 하늘에 별 따기를 하게 되면은요 별을 따면은요 그 옆에 있는 별이 준장, 원스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별을 딴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스타가 되면은요 그때는요 1급 공무원이 되게 됩니다. 1급으로 타게 되는 것, 장관급인 거죠. 그 사람의 봉급은요 5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이 하나가 되는데 2가 되게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별 4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지금도 대장이신 김현재 대장이 이렇게 몇 명 초청해서 제가 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는요 3스타까지는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경비 사령관이 3스타이기 때문에 저 수도경비 사령관 제가 군목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데 3스타만 봤지 4스타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현집 장관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갔는데요. 딱 갔더니요 4스타가 있으니까 그 옆에 3스타, 2스타, 1스타는요 수두룩하게 많이 두고만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야 군대 대장 멋있다. 나는 책으로 목사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참석해서 차 마시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별 4개가 쫙 이마에 붙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야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왜 스타가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스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가서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앞으로 육군사관학교 가는데 훌륭한 군인이 되고 앞으로 훌륭한
장성이 되고 스타가 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야, 그 포스타, 야, 그냥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순간 딱 모자를 썼는데 스타가 그냥 별이 쫙 이마에 붙어있는 그런 그 모자를 썼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한순간에 영광의 자리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령과 스타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요, 한 계급 차이밖에 안 납니다. 대령, 그 다음에 잘하면 진급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령이 되고 난 다음에 스타가 딱 되면은요, 하루아침에 의전이 36가지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대요. 전속 부관이 있고, 운전병이 있고, 또 당번이 있고, 공감병이 있고, 요리를 해주는 치사병이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복도 모자도 의복도 막 20가지가 막 복장이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발까지도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실탄 넣어가지고 밑에서 착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K5 권총이 나중에는요 389경 리볼브 권총으로 탁 옆에서 총알 넣으면 싹 돌아가는 그 권총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장성이 가면은요 장성 군인 이게 장군 노래가 착 펼치게 되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장군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실 군인들 가운데도 장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투철한 군인 정신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면서 정말 몸을 깎는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돼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사성 장군과 같은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목동으로서 숱한 보이지 않는 그런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이룬 성취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를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특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들에서 주운 그런 물맷돌 몇 개 주머니에 넣는 거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사건과 다윗이 있었던 그런 사건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모세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왔을 때 얘기하면서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최고다,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 사건과 다윗 사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집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높이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는요, 미리암은요, 손에 소고를 잡으면서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함께 나오고 있는데 미리암이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버리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소유의 영웅주의와 인기주의가 현대사회 현대교회도 이게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다윗이 목숨을 내건 그런 헌신과 충성됨과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의 용맹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소수의 무리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더불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교회 새롭게 교회를 좀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우리 교회 새롭게 좀 교회를 정비합시다 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선포했습니다.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세요. 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도 빠지고 나중에 수요예배도 좀씩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요 얼굴이 점점 새카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어디가 아프신가, 어디 괜찮으신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디 괜찮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아니라고, 잘 건강하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방으로 오셨는데 두툼한 봉투를 가져오셨더라. 그 봉투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 헌금이라고, 교회 리모델링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권사님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라고 그러겠더니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4시간도 일하고 어떤 날은 8시간도 일하고 6시간도 일하고,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밖에 나가기만 해도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하고 조금씩 모았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동역하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실 처음에 지하에서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냄새 나든지 그냥 7, 8월 되면은요 수치로불 깔고 그 위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장판 깔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신발 벗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쭈그려 앉아서 상 펴놓고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는요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막 그냥 막 곰팡이 썩은 냄새 같은 그래 나는데 그걸 싹 갈아엎었잖아요. 야 곰팡이 냄새도 몇 번 맡으니까 안 나더구만요. 이게 타성이 돼가지고 근데 싹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일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십시일반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 후에는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대가.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면요, 첫째는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같이 보십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나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여기 말씀하니까 그날 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고 얘기했는데 관심 있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기하고 저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질투심 갖게 되면요, 여러분, 여자들이 한여름에도 질투 가지면요, 한여름에도 서릅발이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서리발 내리는 여자들이 한 명씩만 있으면요, 시원해질 것 같아요. 무섭다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왕이면 승리가 주어졌으면요, 그 승리를 감격하면서 다윗에게 만만 아니라 다윗은 어거기고 조조, 다윗은 조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는 당연하지 나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쫀쫀하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왜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 제가 여러분들 막 잘 된다고 내가 그냥 쫀쫀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십니까가 아니죠. 합니까? 자, 우리 사역자들은 맨날 긴장한 게 뭐냐면요, 설교 잘해야 된다는 거. 어떤 목사님은 자기보다 설교 잘하면 그날로 아웃시킨다고, 쫓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우리 사역자들 맨날 혼나는 게 설교 좀 잘해라. 저도 못해요. 그런데 맨날 하고 나면은요, 제가 그냥 좀이다. 잘해, 잘 준비해. 그냥 나보다 능가해. 난 진심입니다. 일도 하면서, 저놈이 나보다 강단히 설거 가지고 더 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인기가 떨어져. 저는요, 하나님 앞에 꿈에도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전사님들 설교 잘하면요, 제가 보면서 앞에 딱 앉아서 들으면서, 야, 나는 저때 저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데도 좀이다. 그냥 설교 해가지고 하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목사님이 인기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성도들이 나는 인기를 덜하고 전도사님에게 관심을 갖는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많이 사랑받고 살고 그러니까. 잘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 교회 권사는 얼마 우리 교회 온지도 않는데 목사님 사랑은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여러분도 사랑받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됐다고 지 혼자 그냥 혼자 날뛰고 그런다고. 여러분도 날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시기, 질투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안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기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에게 속했다니, 악령이 사울에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마주 빡시게 세게 힘있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임하지 못하도록 경계대세를 하세요. 믿음으로 잘 경계하면은요, 사탄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다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아주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정신없이 그냥 막 이제 정신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손에 칼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앞에 다윗이 있으니까 이놈을 내가 벽에 박아버리라 하면서 칼을 던져가지고 했는데 2번이나 피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죽이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울은 질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네가 싸우라 얘기하면서 다윗을 제 전방에 앞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을 나가서 전쟁터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죽였어요.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군인들의 표피를 다 벗겨와가지고 사울왕에 주었을 때 더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이 대적하는데,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사울이 같이 보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서 와 축하해요 존경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요, 그 뒤에 숨어있는 쉽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논사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프다. 사돈이 아파트 사면 어떤다? 머리가 아프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근데 사돈이 아파트 사는데 왜 머리가 아플까? 사돈이 논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 축하해요. 너무 잘 됐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하니까 질투는 지옥과 같다라고 말해요.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질투하게 되면, 시기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 질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고독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선 그런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무대에서 딱 내려가는 순간, 관객이 딱 떠나가는 순간 그들은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방망이를 들고서 야구를 한 선수가 야구를 해서 탁 홈런을 쳤습니다. 야! 관중들이 막 소리치면서 막 난리납니다. 막 야야야야야야 우리 팀이 이겼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다음 게임에 와가지고 해서 기다리는데 팍 했는데 병살타를 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 야유 부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요, 한 번도 대강 준비해가지고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늘 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인가, 다음 주는 다음 주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맨날 써가지고 그냥 홈런만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홈런 칠 때는 성도들이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보기도 너무 민망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섰는데, 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설교자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막 그렇게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홈런만 매일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에 선 그 자리에서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상에 서기 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그 정상에서 당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올라갈 산이 없습니다. 그 정상에 섰을 때 자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올라오고 있는 그 도전자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서 절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나와의 싸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외로움, 고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정상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금방 내려와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가기를 원한다면 고독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때로 외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롭고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는 그런 책을 썼던 A.W. 토저라는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개신교회 목사님이 있고 설교가 있고 저술가 있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큰 독수리는 홀로 사냥한다. 홀로 하늘을 난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아무리 신앙 좋은 부인이 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있다고,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분의 신앙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후에 걸어간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그리고 끝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외로운 길을 수년 동안 걸어갔던 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위치, 천부장으로 보낼 때는 천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는 장관으로,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내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지혜롭게 행동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얻기 위해서는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자, 여기까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자, 그 뒤에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요, 인기보다도 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 인기보다도 인격에 시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잘 안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인기 있는가, 이 사람의 경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라고 하시면 이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가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봅니까? 여러분이 사위를 봅니까? 그 사위나 며느리를 보지 말고 그 부모들을 보세요. 부모. 그 가문을 보세요. 가문. 그러면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왜? 요즘에는요, 다 며느리도 다 고쳐가지고 몰라. 어떻게 그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기? 그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된다는 인격. 잠언 27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같이 보십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여러분, 칭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다 단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기가 상승할 때 우리 인기 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 관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격 관리. 더 중요한. 우리는 영혼 관리, 내적 관리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사위가 되라고 말할 때도 그는 처음에는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죠.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요, 그 가운데서 막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되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승리를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전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정상의 자리에 와 있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전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을 충복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 후에는 영광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을 여러분이 미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데 고통만 따르지만은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여러분 그 고통을 사명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사명으로, 성공을 사명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